요벨. 그래서 이 요벨이라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옮길 때는 적당한 말이 없었기 때문에 요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소리 나는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 뭐냐면 유빌라테 하는 거예요. 유빌라테. 여러분이 혹시 유빌라테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유빌라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있는 복음성가가 있기는 한데 이걸 우리가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유빌라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에서는 꽤 많이 사용됩니다. 그 말은 큰 기쁨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큰 기쁨의 날. 우리말로 희년이라고 했을 때 이 희자가 기쁠 희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쁨의 날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희년을 위해서 9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랬는데요. 희년을 지킬 때 그 희년이 시작되어지는 날이 바로 7월 10일 그날은 1년 중에 단 한 번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이 7월 10일 요때부터 유대인들은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7월 1일이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새해입니다. 새해. 그런데 그 새해에 열흘날 되는 때가 이제 대속죄일이고요. 50년이 되어지는 이 해에 7월 10일 요때부터 이제 희년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대속죄일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국적으로 크게 이제 뿔나팔을 이렇게 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부터 신년이다 하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희년의 제일 큰 것은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자유를 얻는데 그러면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비로소 이제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어제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셨죠? 구속이라는 단어. 구속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는 거예요. 경찰이나 검찰이 잡아다가 감옥이나 구치소 이런 데다가 가두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이 구속이라는 말은 오히려 정반대로 의미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한자로 더 다른 한자를 쓰기 때문이거든요. 구속시킨다 할 때의 한자와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구속이라는 말의 한자가 다르거든요. 그럴 때 교회에서 사용되어진 이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하여서 석방시키는 죄를 완전히 없애주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죠? 죄값을 치러야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구속을 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든지, 그죠? 아니면 죄를 지은 게 너무 명백하고 확실하지만 그 감옥살이 하는 대신에
돈을 내는 거예요. 그 보석금이라고 하죠. 보석. 원래 그 보석금이라고 말하는 그 돈을 감옥살이 할 대신 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풀려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누군가 값을 다 치러줬어요. 그러면 이제 자유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우리는 값을 주고 산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 몸을 값을 주고 사셨다.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이 피를 흘린 것을 말합니다. 생명을 그 피값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 몸을 삼으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죄값을 다 치러가지고 완전히 그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50년이 되어서 이제 종으로 팔렸던 사람이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진짜 자유는 하나님 앞에 죄가 다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거지. 여러분, 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남을 때린 사람은 발을 뻗고 못 자고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잔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남을 때린 사람은 왜 발을 못 뻗고 잡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양심이 우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요.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게 됨으로 해서 그 죄에 대한 가책이, 내가 힘이 있어서 남을 때렸어도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를 뻗고 자지를 못해요. 왜? 내가 남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를 갚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릴 수도 있는데 하는 이 양심의 가책이 나를 자유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져야 비로소 거기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온 백성이 용서받고 나서 드디어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뿔나파를 전국적으로 불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뿔나파를 불기 시작하면 이게 퍼지고 퍼져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뿔나파를 함께 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이 뿔나파를 불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 희년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러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나팔 소리가 크게 또 울려 퍼질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하는 이 찬송가가 있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저 하늘로부터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나팔을 불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때예요. 우리의 진짜 영원한 자유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그 참된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는 이 죄로 오염된 육체를 가지고 살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며 살아요. 사탄의 공격을 받는 그 밑에서 살기 때문에 참된 자유가 아직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리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또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희년이 되어질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종들을 다 석방시켜서 그 종들이 자기 본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신을 종으로 팔아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구속해가지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자유의 그 엄청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종으로 팔아서 산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종을 살 때 이방인은 얼마든지 돈을 주고 종을 사고 와서 평생, 아니 그 후손들까지 계속 종살이하며 살 수 있지만, 같은 유대인은 종으로 삼으면 안 돼요. 비록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자기가 종살이하면서 빚진 걸 갚겠습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지, 너는 내 종이야 하면서 완전히 종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종이 됐던 사람도 50년이 되면 자유를 주어서 석방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땅을 팔았던 사람들도 다 자기 땅을 돌려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2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유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개념이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땅은 절대적으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니까 너희가 소유하면서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라 해서 주셨는데, 사실은 영원히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면서 너희는 청직이다, 너희는 거류민이다. 거류민이 사실은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 너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아무리 팔아먹었어도 때가 되면,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빚을 졌을지라도 그것을 다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빚을 졌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종으로 팔린 사람 자유를 얻고요, 땅 팔아먹었던 사람 그 땅을 다시 돌려받아서 내 것이 돼요. 그리고 빚을 졌던 사람들 이걸 다 다시 탕감해 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이 희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종이 되는 것도 땅을 팔아먹는 것도 다 뭐 때문이냐? 빚 때문이에요. 빚이 문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빚지고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치지 말라고 그랬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고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꾸어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꾸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제 바로 다음 장이 26장. 그게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 저주를 주시는지 신명기 28장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레위기 26장이거든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꾸어주면서 사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해가지고 자꾸 꾸고 사는 인생이 되면 이거 신앙생활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빚지고 사는 인생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빚을 지면 돼요. 왜요? 내가 사랑의 빚을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자꾸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나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이 사랑의 빚을 졌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빚졌으니까 갚아야죠. 뭘로? 사랑으로. 그죠? 나도 사랑을 해서 사랑의 빚을 자꾸 갚으면서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꾸 사랑을 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사랑받는 게 좋기는 한데 갚을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생이 바뀌어서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도 자꾸 빚을 지고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요, 사랑으로 오히려 남을 더 많이 사랑해 줌으로 해서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도 사랑을 받고 사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전도하면서 많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교회 다니는 것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땡고 먹었다는 거예요. 안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아가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만납니다. 네? 여러분도 그런 것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그렇게 남에게 돈을 빌리고 안 갚는지. 여러분, 돈을 빌릴 때는 궁하니까 빌리거든요. 급하니까 빌리거든요. 그래서 빌릴 때 꼭 하는 말이 뭐냐면 금방 갚는다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 돈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걸 믿고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여러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마음은 믿기 때문에 빌려주는 거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거예요. 참 그 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그걸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알겠다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면서 믿고 빌려주는데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막 급해가지고 돈을 막상 빌려가 놓고는 싹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빌려준 사람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낍니까? 나는 믿고 빌려줬는데. 빌려주는 사람도 돈이 여유가 있어서 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여유가 있어서 빌려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유가 없는데도 정말 네가 급하고 그 딱한 사정을 내가 보니까 알았어,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빌려줄게 하면서 빌려주는 건데요, 그걸 그냥 딱 모른 체하고 딱 끊어버린단 말이죠. 제발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 가게 만들었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못 갚았는데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줄까요? 그거는 내가 100번 1000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도 용서를 못 받는 거고요, 빚을 갚아야 용서받는 거죠. 빚 져놓고 안 갚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요? 절대로 그런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용서를 받죠.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꾸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며 사는 인생이 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 축복하십니다. 자, 18절에서 22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어떤 사람이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축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희년과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희년은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2년 동안 농사를 안 지면 이게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2년 동안 농사를 안 지면 먹을 것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하면서 2년 동안 농사를 안 지어도 3년 동안 충분히 먹을 걸 미리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해, 둘째 해까지 농사를 안 지었으면 셋째 해까지 먹을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셋째 해까지 새로운 곡식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이 다 먹을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믿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요. 말씀대로 살면 충분히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꾸어주며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복을 좀 많이 넘치도록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이 희년의 법을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지키기만 하면 얼마나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지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고 가난했던 사람도 다시 회복되어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더불어 같이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아버지, 움켜쥐려고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베풀고 나누고 섬겨서 우리의 이웃들의 그 어려움도 살피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